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기도원 종종 다니고 그랬을 때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던지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저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도 한 번만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저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저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까. 그 기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기도보다도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무엇인가 대단히 긴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 그 자매나 시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되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을 믿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마 마음의 소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뵙기를 원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만나 주셨는지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사실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축복권도 가로챘단 말이죠. 그 일 때문에 예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모습 아닌 모습으로 살아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아들만 11명이에요. 그리고 외동딸 디나가 있죠.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아내가 4명씩이나 되지 자녀들이 아들들과 딸 12명, 아직 베냐민은 출생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참 큰 가문을 이룬 거지요. 젊은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서 비록 고생을 했지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옛날 말로 말하면 금이 안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서예요. 예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형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형으로부터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권도 아버지 몰래 썩이고 그 형을 썩이고 다 에스클 자기가 쟁취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큰 복을 받고 예서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챘다고 하는 그 불편함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 가솔들을 데리고서 지금 고향 땅을 오는데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야복강 가까이에 왔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 가까이에 온 야곱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예서한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별을 받고 예서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죠. 아니나 될까 걱정한 바대로 된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예수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이게 뭐지? 나를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 나를 치려고 오는 거야?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사실 이런 갈등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형 예수가 왜 400명이나 되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까? 나를 치기 위해서,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정말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복강가에 진을 치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내와 자녀들 떼를 나눠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아마 야곱이 여러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야곱의 인간성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유추해 보는데, 그게 뭐냐면 여차하면 자기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혹시라도 형 예수가 자신이 보낸 자신들의 가솔, 그 가솔들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졌다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여차하면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야곱에게는 또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아녀자들인데, 어린 자녀들인데, 뭐 이때 당시 아이들이 호바스만 몇 달이나 됐겠습니까?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니까 야곱이 그 하란 땅에서 레아와 결혼해가지고 바로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20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죠.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무리 완악한 예수를 할지라도 마음이 녹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에 앞서 그 자기에 길렸던 그 양떼들 재산들을 세분해가지고 보내면서 가솔들 앞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피부친데 좀 예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여차하면 나는 36개 출애굽장을 놓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평상시 인간성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야복강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양과 소겠죠, 그것도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날 밤에 제대로 잠이 오겠습니까? 야곱이 형 예수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까? 어떻게 용납을 했을까? 혹시 해는 입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매달리는 거예요.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천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류로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고 잘 나갈 때는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시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참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하늘 위에서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우고를 다 가서 살펴봐요. 그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냥 하늘 보좌에만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상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어떤 상황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내가 고독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진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 다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외딴 섬에 혼자 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여러분 들 때 없어요? 잠깐 외롭고 고독할 때 없습니까? 사실 오늘 야곱이 그렇거든요. 아내도 4명씩이나 있어요. 자녀들도 12명이나 돼요. 비록 어리지만 아마 가술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홀로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네.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 고독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찾아오셨단 말이죠. 형 예수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을 맞이해 오는데 400명씩이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400명씩이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건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건데 그건 그냥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 대한 어쩌면은 그 안갚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좀 해하려고 오늘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볼 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로는 고독할 때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힘들 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에 보니까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아마 우리 그 신기영 전사님은 교육을 그분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대 교수를 한 6, 7년 동안 그 뭐죠? 사회복지학과인가 뭐 어디 그 교수로 재직한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화여대를 나왔거든요. 이화여대 4학년 때 오빠하고 도서실 공부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7중 추돌이 있어가지고 55% 화상을 입었으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UCLA에서 박사학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동대에서 교편 생활하다가 이번에 자기 모교에 3월 1일부터 이제 자기 모교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선 자매가 교수죠. 이제 그 모교에서 교수로 일하게 된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끔찍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그 지선자매 영상으로 고백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손 마디마디마다 거의 손가락 다 한마디씩 절단하고 말이죠. 얼굴에 뭐 수술을 수십 번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번 이상을 수술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까?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고독할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독합니다. 날 좀 만나주세요.
혹시라도 이 밤에 외롭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 고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꼭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 뵙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억울할 때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억울한 일 만날 때 많습니다. 우리가 3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삼촌집에서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상한 눈치로 봅니다. 자기 아버지 재산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외사촌이죠. 그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아들이니까 외사촌이죠. 아버지 재산을 아무래도 저 야곱이라는 놈이 훔쳐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수없이 번복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싹쓸 주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자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외사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홀은 단신으로 온 사람이 자신들보다도 더 많은 재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거 보고서 이 야곱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외삼촌의 모습이 좀 달라요. 과거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상한 눈치로 본단 말이죠.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큰일 당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 도망가는 그와 같은 일,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수없이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싹쓸 주지 않고 병기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 가져봐요. 딸을 주고 7년 동안 모순살이 했잖아요. 첫 딸만.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을 돕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약속하고 모순생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분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약조하고 약조를 해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전적으로 삼촌 그 재산을 불려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삼촌을 비롯해서 그 외사촌들이 야곱이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고향 땅으로 가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 야곱은 들녘에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도 함께 하지 못해요. 들녘에서 모습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의 양들 지켜야 되고 자기 양떼들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 들녘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라 말씀을 한 것이고, 지금 집에 있는 자기 아내들 처자식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야반 도주하듯이 그와 같이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우리도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참 많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힘만 빠졌어요. 헛고생한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수고했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내 앞길 열어주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그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때 그들의 억울함을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경험할 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것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위험할 때 찾아오세요.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00명의 군대를,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야곱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실상은 이게 분명한 예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지금 두렵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야복강 이 나루터에 그 야곱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거든요. 지금 천사가 환도뼈를 치니까 위굴이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단 말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달리는,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만 날 만나주세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 정말 절대절명이지요. 마지막 기회니까 사느냐 죽느냐, 지금 위험이 자기 앞에 엄습해가 있다는, 400명의 군대가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들이 뭘 해요? 나이 어린 자녀들이 뭘 하겠습니까? 해를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른 것도 없어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탈출구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탈출구. 이게 굉장한 축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에 처할 때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할 때도 있죠.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땅이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언제 어떤 일을 우리를 만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들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기들이 실상은 우리에게 무기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자동차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게
잘못하면 살인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00% 나에게 유익만 있는 것도 없고 100% 나에게 해만 되는 것도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위험은 상존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 동시에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나 혼자 두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할렐루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려워할 때 찾아오세요.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있단 말이죠. 환난을 만났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있잖아요. 오늘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두려움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서가 지금 데려오는 400명은 군대입니다. 군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그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에요. 지금까지 종살이밖에 하지 못했어요. 아내 4명 뭘 하겠어요? 자녀들 이제 2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장자라 할지라도 그 어린 것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서는 들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사냥도 잘하고 그랬습니까? 그게 예서란 말이죠. 예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내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활도 잘 쓸 것입니다. 싸움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만 해도 야곱과 예서는 게임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 우리에게 엄습할 때 오고 있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때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명심해야 돼.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늘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